하나님의 생각과 내 마음의 통합으로 몸을 넘어서 나는 무한히 확장된다. 나의 마음은 오로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만을 간직한다. 135가 나 자신을 방어하면 나는 이미 공격받은 것이다. 136과 병은 진리에 맞서는 방어수단이다. 생각과 마음의 관계가 진정한 관계입니다. 내 마음의 의도,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인 관계가 바로 진정한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의 의도,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아닌 분리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진정한 나 자신과도 분리된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이기를,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만 하나이기를 원한다면 나는 나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인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들 중 무엇으로 사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생각인 나 자신이 되기 싫은 것이기에 자신과 분리되겠다는 자아해리, 자아분열의 상태의 마음으로서 이것은 정상이 아닌 병든 상태입니다. 자아란 생각입니다. 마음의 자아는 생각입니다. 내 마음의 자아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없다면 나는 자아가 없는 빈 껍데기로 존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하나님의 자아이자 나의 자아이자 형제들의 자아입니다. 모든 존재의 자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하나인 마음만이 실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아가 사랑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아가 곧 나의 자아이고 하나님의 자아가 곧 형제의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자아가 곧 나의 자아이자 나의 형제의 자아이며 하나님과 나와 형제는 한 자아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고 한 존재로서 실제하며 존재합니다. 이러한 나의 상태가 바로 진정한 나라는 존재이며 이것이 나인 사랑이며 영이며 천국인 나의 존재 상태입니다. 나의 자아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하나님과 내가 공유하고 있는 한 자아입니다. 하나님과 한 자아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마음만이 실제이며 존재입니다. 나는 물론이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자아로서 공유하여 존재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관계가 나의 존재이자 존재 상태가 됩니다. 한 자아 곧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인 상태가 제정신인 완전한 나의 상태이고 그러한 내 마음의 상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이고자 뜻하는 내 마음의 상태만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충만하며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한 자아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만든 수많은 다른 생각을 자아로 갖고자 한다면 나는 나의 자아와 분리되기 원한 것이자 나의 자아인 하나님의 생각과도 곧 하나님과도 분리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 분리일 뿐만 아니라 여러 수많은 자아들로 자신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의 법, 하나의 사고체계로서 하나의 자아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라는 자아를 공유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사고체계이자 그 사고체계 내에서도 여러 서로 다른 생각들이 갈등하고 분열되어 있는 혼돈의 법과 혼돈의 사고체계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진 마음은 자아 분리와 분열의 병든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인 통합된 관계와 상태가 내 마음을 사랑의 생각인 영으로 존재하게 하며 내 마음의 상태가 천국의 마음 상태가 되게 합니다. 사랑 없는 생각인 에고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분리된 상태가 내 마음을 알 수 없는 무엇으로 즉 몸으로 존재하게 하며 내 마음의 존재 상태를 지옥의 마음 상태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한 자아를 원하고 뜻하는지, 그 자아와 분리되기를 뜻하는지에 따라 나는 영으로 존재하는 천국일지 에고로 존재하는 지옥일지의 나 자신의 상태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는 것은 내 존재를 거부하며 천국인 내 존재 상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는 것은 형제의 존재를 거부하며 천국인 형제의 존재 상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생각과 내 마음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은 나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며 형제를 공격하는 것이기에 내 마음의 천국의 상태를 공격하며 천국인 형제의 존재 상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랑이며 영이며 천국인 나를 거부하고 공격하여 사랑 없음이며 육체이며 지옥인 나로 존재하며 그런 존재 상태를 지각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의지와 의도와 뜻에 의해서 말입니다. 내 마음의 의지, 의도,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이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로 나라는 존재를 사랑의 생각으로 혹은 사랑 없는 에고로 하나님과 형제와 한 자아인 영으로 혹은 분리되고 분열된 몸으로 나의 존재 상태를 천국으로 혹은 지옥으로 결정한다면 나는 내가 창조된 그대로 정상으로 존재할지 나 자신을 병든 상태로 존재하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분리와 분열의 법, 사고체계인 생각은 내 마음의 진정한 자아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의 분리를 목적으로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가 만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의 분리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기에 그 속성이 분리와 분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각과의 분리는 물론이고 내 마음 내적으로도 다양한 다른 생각들로의 분열을 목적으로 하는 사고체계이기에 내 마음은 자아 분리와 더불어 자아 분열에 병든 상태이며 그러한 의도와 뜻을 고집하는 상태의 내 마음 상태는 언제나 혼란스럽고 갈등하는 상태이기에 이것은 자신의 평화를 자기 스스로가 공격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마음을 분리해서 내 마음을 병든 상태로 존재하게 하려는 의지와 뜻은 내 마음의 평화와 행복과 자유의 천국을 공격하는 자기 공격입니다. 하나님 생각이라는 나의 자아, 형제의 자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분리되려는 마음의 뜻은 명백한 자기 공격입니다. 자신의 자아인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내 마음의 분리의지와 뜻은 천국인 내 마음 상태에 대한 공격의지입니다. 사랑의 생각이며 영인 나의 존재와 천국인 나의 존재 상태에 대한 분리의지의 뜻은 나 자신에 대한 거부와 공격이기에 이것은 병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내 마음의 분리가 실제라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만든 몸이라는 도구는 내가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의 생각이라는 진실을 가려서 내가 나 스스로를 왜소하게 만들어 공격하고 제한하려는 것이기에 이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공격은 항상 육체적이다. 내가 어떤 형식으로든 사랑의 생각과 분리되겠다는 자기 공격을 너의 마음에 들인다면 너 자신을 몸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사랑의 생각이 아니라는 증거로서 이 몸에 대한 에고의 해석이다.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기 위해 반드시 육체적으로 공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즉 사랑의 생각과 내 마음의 분리를 원하는 것을 너 자신을 몸이라고 믿도록 하는 공격이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내가 영이 아니라 몸이라는 분리의 생각의 주장과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자기 공격이라는 아이디어에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너 자신을 몸과 동일시한다면 너는 항상 우울함을 느낄 것이다. 하느님의 아이가 자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을 왜소하게 만들고 자신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왜소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오로지 하나님과 한자아인 사랑의 생각인 형제들 안에서만 하나님과 한자아인 사랑의 생각인 자신을 찾을 수 있기에
사랑의 생각인 형제와 자신을 육체라고 받아들인다면 너는 자신을 구원에서 떼어놓은 것이다. 성령은 몸을 오로지 사랑의 생각을 인식하고 공유해주는 소통 수단으로만 해석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성령은 하느님과 그의 분리된 아들들을 잇는 소통 고리로서 내가 만든 모든 것을 자신의 정체에 비추어 해석한다. 에고는 몸을 통해 분리한다. 성령은 몸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다가간다. 너는 형제들을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지각하듯이 지각하지 않는다. 너는 형제들과 너의 몸을 단지 그들의 마음들을 결합하여 그것들을 너의 마음 그리고 나의 마음과 연합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몸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몸의 가치에 대한 너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다. 그 자체로는 몸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사랑의 생각인 자신의 자아와 형제의 자아를 가리고 잊으며 사랑의 생각과 마음이 분리되게 하려는 공격을 위해 몸을 사용한다면 몸은 과연 너에게 해롭다? 자신이 몸이라고 믿는 자들의 마음에 다가가 몸을 통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분리되어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 그렇지 않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만 몸을 사용한다면 너는 너와 상대방 둘 다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권능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오로지 이것을 위해 몸을 사용한다면 몸을 공격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연합을 위해 사용될 때 몸은 영적 교통에 관한 아름다운 레슨이 된다. 이것은 영적 교통이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 가치가 있다. 하느님은 바로 이런 식으로 내가 제안한 것을 무한하게 만드신다. 성령은 몸을 내가 보듯이 보지 않는다. 어떤 것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실제성은 그것이 하느님께 받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하느님께 드리는 봉사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는 마음의 소통은 분리를 끝낸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자기 공격은 분리를 조장한다. 몸은 부여받은 용도 곧 사랑의 생각을 마음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용도로서의 몸에 대한 성령의 해석 혹은 사랑의 생각을 가리고 감추어 마음과 분리시키려는 용도로서의 몸에 대한 에고의 해석에 따라 아름답거나 추하고 거룩하거나 야만적이며 유익하거나 해롭다.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의 몸에서 너 자신의 몸에 부여한 성령 혹은 에고의 용도를 볼 것이다. 오나들의 연합을 위해 사용하라고 성령께 드리는 수단으로 몸을 본다면 너는 육체적인 것들을 그 정체대로만 볼 것이다. 몸을 진리를 위해 사용한다면 너는 몸을 진정으로 보게 될 것이다. 몸을 잘못 사용한다면 너는 반드시 몸을 잘못 이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몸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이미 몸을 잘못 이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이든 성령과 별개로 해석한다면 그것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를 증오와 공격, 평화의 상실로 이끌 것이다. 하지만 모든 상실은 단지 너 자신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될 뿐이다. 내 마음과 사랑의 생각의 하나임에 대한 어떤 종류의 상실도 불가능하다. 내가 어떤 형제를 육체적인 개체로 바라볼 때 그의 권능과 영광이 너에게 상실되며 따라서 너의 권능과 영광도 그렇게 된다. 너는 사랑의 생각인 그를 사랑의 생각이 상실된 마음이며 단지 몸이라고 보고 왜소하게 여기며 공격했지만 너 자신을 먼저 공격했음에 틀림없다. 너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를 이런 식으로 보지 말라. 너의 구원은 그에게 그의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너의 마음 안에서 그가 자신을 왜소하게 여기도록 허락하지 말고 그를 왜소함에 대한 믿음에서 해방함으로써 너 자신의 왜소함에 대한 믿음에 벗어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너의 일부로서 그는 거룩하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나의 일부로서 너는 거룩하다.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의 일부와 소통하는 것은 하느님이
너의 일부로 확립하신 하느님의 음성을 통해 왕국을 넘어 그 창조주께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기뻐하라. 너는 너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너는 정령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며 하느님은 너를 위해 너의 권능과 영광을 뜻하셨다. 내가 그러기로 뜻할 때 너는 그것들을 가지고 너를 위한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다. 하느님은 내게서 당신의 선물을 거두지 않으셨지만 너는 하느님에게서 그 선물들을 거둬들였다. 하느님의 이름을 위해 그의 단 한 명의 하나임의 사랑의 생각인 아들도 감춰져 있게 버려두지 말자.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의 이름은 곧 너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성서에 말씀 혹은 생각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쓰여 있음을 기억하라. 엄격히 말하자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마치 한 등급의 실제가 다른 등급의 실제로 전환되었다는 의미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등급의 기적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실제의 다른 등급들은 단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생각이라는 너의 실제은 내 마음이 생각과 분리되었다는 잘못된 믿음에 의하지 않고서는 육신이 될 수 없다. 생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은 정령 소통이며 몸은 정령 소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몸에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하게 자연스러운 용도다. 몸을 부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성령의 목적을 잊음으로써 그의 커리큘럼이 지향하는 목표를 혼동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자신이 생각을 공유하고 생각과 소통하는 마음임을 모른다면 배울 수 없는 커리큘럼에 배치되는 것만큼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 커리큘럼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서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불가능한 학습 상황에 그것이 왜 불가능한지와는 상관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것은 세상에 서가장 우울한 일이다. 사실 그것은 세상이 너를 우울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다. 생각이라는 자아를 마음이 공유하며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성령의 커리큘럼은 결코 우울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기쁨의 커리큘럼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생각인 자아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배움에 대한 반응이 우울이라면 그 이유는 단지 커리큘럼의 목표를 잊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는 몸조차도 온전하다고 지각되지 않는다. 몸의 목적은 서로 관계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많은 기능들로 조각나 있다고 여겨져서 몸은 혼란의 지배를 받는 듯이 보인다. 에고가 안내하면 몸은 정녕 그렇다. 성령이 안내하면 몸은 전혀 그렇지 않다. 몸은 단지 내가 너의 영곧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했던 마음 부분이 자신의 왜곡 너머로 뻗어나가 영에게 돌아가는 수단이 된다. 이와 같이 에고의 목적에 사용되는 사원이었던 몸이 성령의 목적을 섬기는 사원이 된다. 그곳에서 마음의 몸에 대한 인식은 성령께 바치는 성령의 목적에 대한 헌신이 되어 에고에게 바치는 헌신을 대체한다. 이런 의미에서 몸은 정녕 하느님께 바치는 사원이 된다. 하느님의 음성은 몸의 용도를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을 위한 용도로서 지시함으로써 몸에 머물러 살기 때문이다. 치유란 몸을 오로지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소통을 위해서만 사용한 결과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몸은 온전하게 됨으로써 치유된다. 그리고 이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다. 모든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며 소통하여 온전하며 따라서 마음의 일부가 물질적이라거나 혹은 마음이 아니라는 믿음은 조각난혹은 병든 해석이다. 마음은 물질적으로 될 수 없지만 생각과 분리된 자신 너머로 가기 위해 곧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데
몸을 사용한다면 물질적인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될 수는 있다. 마음은 밖으로 뻗어나감으로써 자기 자신을 확장한다. 마음은 몸에서 멈추지 않는다. 만약 마음이 몸에서 멈춘다면 마음의 목적이 가로막힌 것이기 때문이다. 몸 너머로 뻗어나가기보다 몸에 가로막힌 마음은 자기 자신인 사랑의 생각에게 등을 돌림으로써 자신이 공격에 취약해지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도움과 치유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는 도움과 치유는 몸의 안에서가 아니라 몸을 통해 작용하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마음이 몸을 자신의 목표라고 믿는다면 몸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반드시 왜곡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몸 너머로 확장하는 사랑의 생각을 차단함으로써 분리를 조장하여 병을 일으킬 것이다. 몸을 분리된 개체로 지각하는 것은 병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참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여 확장하는 마음이 소통 수단으로서의 몸이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 유용성을 상실할 것이다.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여 확장하는 마음이 소통 수단인 몸을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목적에 대한 명백한 혼동이다.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여 주는 마음의 소통은 결합이고 공격은 사랑의 생각과 마음의 공유와 소통의 단절인 분리이다.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수단으로서의 똑같은 몸을 가지고 동시에 소통의 결합과 소통의 단절인 분리를 둘 다 하면서 어떻게 몸이 고통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몸에 대한 지각은 유일한 목적인 마음이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여 소통하는 목적에 의해서만 통일될 수 있다. 그러면 마음은 몸을 여러 관점에서 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관점에게 몸을 전적으로 맡기게 된다. 학습 도구인 몸을 커리큘럼의 목표인 사랑의 생각의 공유와 소통과 혼동하는 것은 근본적인 혼동이다. 마음이 배움이 자신의 도구인 몸에 붙잡혀 있는 한 그 도구와 마음의 배움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마음이 배움은 몸을 넘어서 다른 마음의 사랑의 생각, 그 안에 있는 마음의 권능을 재확립하는 데 이르러야 한다. 이것은 오로지 마음이 다른 마음들로 확장함으로써 자신의 확장을 붙잡아두지 않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다. 마음의 사랑의 생각의 공유와 소통의 확장을 붙잡아두는 것은 모든 병의 원인이다. 오로지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확장만이 마음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기쁨의 반대는 우울함이다. 배움이 기쁨 대신 우울함을 조장한다면 너는 하느님의 기쁜 교사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너는 분명 잘못 배우고 있는 것이다. 몸을 순수한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확장의 수단 외에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은 너의 마음을 제한하고 너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이란 단지 사랑의 생각과 마음의 통합된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몸을 마음의 사랑의 생각과의 통합이라는 목적 아래로 가져오면 마음의 목적은 하나가 되며 따라서 몸이 돈전해진다.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목적 대신 사랑의 생각의 공유와 소통을 단절하고 가리려는 분리의 목적으로서의 몸의 목적인 공격이란 단지 몸이 가졌다고 추정된 목적일 뿐이다. 몸에는 마음과 별개의 어떤 목적도 없기 때문이다. 너는 몸에 의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생각은 육신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마음이 몸 너머로 가면서 몸을 한계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몸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몸에 제한되어 있거나 몸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고 볼 때마다 너는 그런 한계를 너 자신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내가 배우는 목적은 오로지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너는 이런 한계를 자진해서 받아들이려는가? 몸을 사랑의 생각과 마음이 분리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격의 수단이라고 여기면서
그 결과로 어쩌면 기쁨을 얻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툰 학습자라는 명백한 지표다. 그는 커리큘럼에 너의 마음과 하나님 생각의 하나됨이라는 통합된 목적에 완전히 상반되는 학습 목표를 받아들였으며, 따라서 그 마음과 하나님 생각의 통합이라는 목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스스로 해치는 것이다. 기쁨은 하나님 생각과 마음의 하나됨이 통합된 목적이며, 통합된 목적은 오로지 하느님의 목적뿐이다. 너의 목적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마음의 통합이라는 목적에 통합되어 있을 때 그것은 정녕 하느님의 목적이다. 내가 내 마음과 하나님 생각의 하나됨의 통합이라는 하느님의 목적을 방해한다면 너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너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마음의 분리에 대한 의지를 실제화하기 위해 그것을 사실화하며 너 자신을 정죄했지만 정죄는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정죄는 참이 아니다. 내가 내린 하나님의 생각과 내 마음의 분리에 대한 의지를 실제화하려는 정죄의 모든 결과도 마찬가지로 참이 아니다. 어떤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분리된 마음이라고 여기기 위해 몸으로 볼 때 너는 이미 분리를 실제화하기 위해 분리된 마음과 몸을 믿는 너 자신을 정죄한 까닭에 그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 생각과 마음의 분리가 실제라고 믿기 위한 자신에 대한 정죄는 일종의 공격이기에 분명 실제가 아니며, 모든 분리의 실제화를 위한 자기 정죄가 실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어떤 두려움과 고통의 결과도 낳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내 마음의 분리라는 참이 아닌 것의 결과 때문에 너 자신이 고통받도록 허락하지 말라. 이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에서 너의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내 마음의 분리라는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함을 내가 충분히 자각하는 것에 너희 해방에 대한 유일한 희망이 놓여 있다. 그런데 너는 다른 어떤 희망을 원하려는가? 환상으로부터의 자유는 오로지 환상을 믿지 않는 것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내 마음을 분리시키는 공격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내 마음의 제한 없는 소통은 존재하며, 따라서 제한 없는 권능과 온전성도 존재한다. 온전성의 권능은 확장이다. 너의 생각을 이 세상에 붙잡아 두지 말라. 그러면 너의 마음을 하느님 안에 창조해 활짝 열게 될 것이다. 나의 마음은 오로지 내가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만을 간직한다. 나의 마음은 오로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사랑의 생각만을 간직합니다. 이것이 나의 자아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나의 평화와 행복과 자유의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방어하면 나는 이미 공격받은 것이다. 나 자신인 사랑의 생각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며 내 마음에서 분리해내어 방어하면 나는 이미 나 자신의 그 잘못된 뜻에 의해 공격받은 것입니다. 병은 진리에 맞서는 방어수단이다. 나의 자아인 사랑의 생각과 분리되겠다는 마음의 잘못된 뜻이 마음의 병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병은 진리에 맞서려는 방어수단이기에 나의 평화와 행복과 자유의 천국을 나에게서 분리하려는 말도 안 되는 실수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병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몸이라는 분리의 수단이기에 몸이 병드는 것은 진리에 맞서려는 방어수단의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사랑의 생각과 통합하기를 뜻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여 소통하며 확장하는 나의 사랑스러운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마음의 통합이 나의 온전한 상태이며 나의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마음의 천국임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과 내 마음을 분리해내겠다는 의지로 나 자신을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과의 분리라는 내 마음의 분리의 병을 실제화할 수단이 된 몸으로 병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마음을 분리해내는 것은 나 자신인 천국의 상태를 공격하여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며 형제의 자아인 사랑의 생각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여 형제의 천국도 공격하고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의 제한 없는 공유와 소통으로 제한 없는 권능과 온전함으로 존재하며 사랑의 생각을 확장하여 몸을 넘어 무한과 영원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나는 정녕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나의 자아의 통합이 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생각을 하며 생각과 마음이 통합된 온전한 나를, 사랑이며 영인 나를 나 자신으로 인식하며 인정합니다. 이것이 나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생각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기적적인 사고하기의 기적 수업이며 이것이 내 마음의 기적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의 방향만 취하며 오직 하나의 목표만 갖고 있다. 성령의 방향은 자유이며 성령의 목표는 하느님 곧 사랑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라는 목표 자체의 가치가 확고하게 확립된 후에 수단 자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쉽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라는 정확한 초점은 시간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단축시킬 것이다. 치유된다는 것은 곧 내가 단 하나의 목표만 받아들였고 단 하나의 목표만 원하기에 단 하나의 목표만 추구하는 것이다. 내가 오로지 사랑만 원할 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을 것이다. 어떤 환상도 그를 만족시키거나 그가 자신의 정체가 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 오로지 그의 사랑만이 실제한다. 그리고 그는 오로지 자신의 실제에만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진리는 참되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실제가 아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그대를 위해 한 가지 구별을 하도록 맡겨라. 그것은 그대가 할 수 없지만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구별이다. 무에 대한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속이고 있다. 그대의 믿음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는 그 믿음을 그것이 본래 속한 거룩한 장소에 부드럽게 놓을 것이다. 그대는 그곳에는 아무런 속임수도 없으며 오직 단순한 진리만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그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겠다는 이 생각과 함께하는 5분이면 그날의 방향을 하느님이 정하신 대로 맞추고 내가 그날 받을 모든 생각들을 하느님의 마음이 주관하도록 맡기기에 충분할 것이다. 내 마음의 그 생각들은 단지 너에게서만 오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각들 그것들은 모두 하느님과 내 마음에 공유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마음은 오로지 내가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만을 간직한다. 그러므로 각 생각은 너에게 하느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이어서 너의 사랑의 메시지를 하느님께 돌려드릴 것이다. 이와 같이 너는 하느님이 뜻하신 대로 만군의 주와 영적 교통을 하게 된다. 하느님의 생각의 완전하심이 하느님 마음과 결합하듯 마음인 내가 하느님 생각과 연합하고 하느님 마음이 하느님 생각과 연합한 너와 연합하심에 따라 생각과 마음이 연합된 영으로서 완전해진 너와 영이신 하느님이 몸소 결합하시리라. 아이디어들을 읽어라. 그런 다음 눈을 감고 그 아이디어들을 속으로 천천히 말하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느님이 당신의 음성을 통해 너에게 주신 의미로 빛나게 하라. 그날 복습하는 각 아이디어 안에 하느님이 너를 위해 놓아두신 선물을 받으려고 하라. 매시 정각에 내가 그날을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마음으로 가져와서 잠시 조용한 시간을 보내라. 그런 다음 그날 연습하는 아이디어들을 느긋하게 말하라. 그럴 때 그 아이디어들에 너를 위한 선물이 들어있음을 보고 그 선물이 예정된 곳인 너의 마음에서 받아들여지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 우리는 다른 어떤 생각도 보태지 않고 다만 그 아이디어가 본연의 메시지가 되도록 허용할 뿐이다. 행복과 안식, 끝없는 조용함과 완벽한 확신,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산으로 뜻하시는 모든 것을 받기 위해 우리는 단지 이것만 하면 된다. 복습하는 동안 매일의 연습은 시작한 대로 끝내라. 먼저 그날을 우리가 축복받고 행복을 누리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준 생각, 우리의 충실함을 통해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고통에서 평화로, 죄에서 거룩함으로 회복해준 생각을 반복한다. 이와 같이 당신의 말씀을 간직하는 연습을 하는 너에게 하느님이 감사하신다. 잠들기 전에도 너의 마음을 다시 그날의 아이디어들로 기울일 때 하느님의 감사가 너를 평화로 감싼다. 그 평화는 하느님이 내가 영원히 있기를 뜻하시는 것이며 이제 너는 그것을 다시 너의 유산으로 청구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나의 마음은 오로지 내가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만을 간직한다. 진리에 도달하기를 요청하는 자는 그 누구도 실패할 수 없다. 나는 세상을 나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풀어준다. 꿈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니 그대는 오직 진리만을 원할 것이며 마침내 그대의 뜻이 된 진리는 그대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